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복된 날에 요한계시록 1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오고요, 현어인 작은 두 마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으로 그렇게 66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들짐승, 날짐승, 길짐승이 만들어지고 산천초목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날 6일째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너무 베리 굿, 베리 뷰티풀 하면서 만족했던 여자가 있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인생이 시작되고 남자가 시작되고 여자가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고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데 이 창세기의 내용처럼 저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처음에 시작 출발점 스타트 창세기가 스타트 라인에 써 있어요. 그럼 출발점에 써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도착점 피니시 라인 마지막 지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닫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가정이 열리는데 요한계시록은 가정이 닫혀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결말로 문 닫히는, 인류가 문 닫히는, 역사가 문 닫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종결되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또 첫사람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 버렸어요. 그 아담이 왜 범죄했냐?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인 존재인데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서 계속 아담을 꼬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거짓말을 계속,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보이스피싱이죠. 계속 이제 아니다, 너는 뛰어난 존재다, 너는 탁월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세뇌를 계속 시키니까 아담은 좀, 남자들은 좀 무지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하와에게 뱀이 계속 거짓을 주입하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저 선악과 먹으면 누구가 말하고 피조물이 위치에 있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누구 인생 누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왜 순종하노? 누구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냐, 탁월한 존재가 아니냐,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주입하는데 처음에는 아니다고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맞겠네,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자유를 주시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인생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마귀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의 계략으로, 마귀의 책략으로 이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니까 죄가 들어온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것이 죽음이 들어오는데, 사망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죽음, 자연과 인생들의 관계에서 죽음,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황폐해지고 죽음과 같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인생과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또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와 더불어 영생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시고, 이제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을 만들고 새로운 하와를 만들면 새롭게 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세계 진실, 가상세계가 없고 현실이 있을 때 그 가상세계를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그 매트릭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만나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새로운 리셋, 새로운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하게 만드신 그 존재가 불완전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없애버리고 새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생에게 접근하시는, 아가페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다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과 같이 오신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 줄 만큼 사랑해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자기의 목숨 내놓을 만큼 우리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창작물, 예술품, 예술작품, 창작품,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담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성전의 모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에 언약궤가 있어요.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천국에 성전이 있고, 천국에 언약궤가 있고, 천국에 천사들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상의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완전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에 법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 성소, 지성소 이래서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게 이 땅의 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이 진짜고, 이 땅의 것은 천국의 것을 흉내내는 모델,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결론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을 때 아담을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또 떡을 진열해 놓고
또 떡이 부패하면 안 되니까 매일마다 떡을 진열해 놓고 또 성소에 불을 켜놓고 또 제사장들이 성소의 일을 보고 이것이 인생과 하나님 앞에 죄가 가로막힌 것을 푸는 문제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어린 양으로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유대 광야에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적용됐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제도는 약하지만 완전한 제사장의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는데 그보다 탁월한 예언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모세보다 위대하고 구약 성경의 어떤 제사의 방법보다 위대한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면서 완전한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놨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제사 방법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제사를 다 드려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선을 행한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제는 선행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가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의 완전한 실체를 보여주죠.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받고 이제 이동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것도 불완전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도 나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것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방인들이 침공하니까 없어졌죠. 그러니까 성전이 불타버리고 황금 같은 거 금방비 이런 거 다 가져버리고 성전에 검을 박아놓고 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회파하고 빼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방법도 부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요. 헤롯 왕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80년 가까이, 예수님 때에도 46년 동안 그 헤롯 성전을 짓고 있다는데 정축하는 것이 80년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는데 헤롯 성전이, 그가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옛날에는 모세 시대는 법궤, 이동하는 법궤였고, 이동 성전이고, 그 정착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일 것 같으면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80년 동안 완공이 돼요. 80년째 완공이 돼요. 그래서 그게 주 63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가고 63년째 그게 성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불과 7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몇 년째 꼭꼭 사고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땅에 멸절되다시피,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옛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948년 독립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불과 7년 만에, 완공되고 7년 만에 또 성전 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저 성전 어찌 되냐고 했을 때 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절대 파괴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봤어요. 하늘나라가 진짜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가 정말 천상의 예배고 천상의 존재들이고 지상에서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빛나는 믿음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에요. 주 90년, 96년인가 이럴 때 기록됐다고 하니까 그거 1세기 끝나갈 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회들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일곱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자가 낫고 질병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이런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로서 기독교를 엄청 박해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성화돼야 되는데 유대교가 기독교의 가장 적대 세력이 돼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집단들이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를 해요. 진리를 가졌다 하지만 그들이 장님과 똑같고, 진리를 가졌다 하지만 그들이 귀머거리가 똑같고, 진리를 가졌다 하지만 그들이 절름발이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마귀처럼 기독교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생긴 것이 신약 성경에 여기 다 기록됐어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가 생긴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교회를 돌보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메시지를 주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옛날에는 우리 인생과 똑같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성천하신 모습들 예수님 제자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 거의 다 죽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 사도를 이어가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럴 때에 사도 요한만 나이 많은 예수님의 생존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바른 빛난 노새와 같고 빛난 청동과 같고, 예수님의 가슴에 검띠를 띠고 있고 제사장 복장처럼, 왕의 복장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는 7별을 붙들고 있고, 이게 7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7촛대 사이에,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 교회의 참된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크든 적든, 건물이 있든 없든, 초라하든 안 초라하든, 성도가 많든 적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통치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 7금촛대, 7교회에 예수님 다니시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을 붙들고, 이게 7교회의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입에서 금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금처럼 악한 것을 다 제거해버린다, 이 뜻인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생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7교회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7교회, 7이라는 숫자로 완전히 말하는데,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인데 역사 가운데 유니버설 처치 7가지 모델, 모형, 스타일로 교회가 7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7교회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도 책망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7교회는 무조건 이기는 교회가 돼요. 마지막에는 믿음을 이기는, 믿음을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예수님이 7교회마다 다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메시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영이, 육신은 반모습에 있지만 그 영이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영이 하늘나라의 그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계시를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4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내생물, 순교자들, 또 24장로 그렇게 보게 되고, 5장에는 또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인봉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만 떼는 거예요. 그거 어린 양 예수, 그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이 있거든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이거 제물을 들 때 그 완전한 제물 어린 양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이게 그가 구약 성경을 다 알면서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해석되고,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구원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구원한다, 아낀다, 위해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성도들을 돌본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지만 순교자로서 하늘나라에 그 영혼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신원을, 그 탄원을,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황제 숭배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당연히 경배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잡신에게, 또 권력에, 또 명예에, 쓸데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나오고, 나중에 보면 저 뒷부분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을 뜻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오고 애굽이라고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고 이집트, 애굽 땅, 하늘 반대 땅, 그렇게 그 땅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데,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박했던 그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나오고, 세상에다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있어요. 엿뱀, 용, 마귀, 타락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타락한 천사 루시퍼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역사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선교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박해를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박해 가운데 순교신앙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화형당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톱에 설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찢겨 죽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육신은 비록 죽은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순교자의 영혼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은 멸망하고 옛뱀, 사단, 마귀와 그에 추종하는 귀신들, 또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점치는 자들, 복수를 하는 자들, 또 사기치고 무신론자들, 흥무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모든 인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형을 받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그거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심판의 책임입니다.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구원이 열려 있는데 구원으로 구원의 문으로 안 두드리고, 아니 구원의 열차를 타면 되는데 사망의 열차를 타고, 아니 예수님을 택하면 되는데 마귀를 택하고, 하나님을 숨기면 되는데 우상을 숨기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대별 되는데, 천상의 것과 땅의 것이 이대별되고, 하나님 것과 마귀의 것이 이대별되고, 그 다음에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이대별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그 영이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사 가운데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는데,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에는 천상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다음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성부성자 성령님이 찬양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7 봉인된 인이 떼지는데, 인을 뗄 때마다 천사들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인을 다 떼고 나면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막 이래 시작되다가 또 잠시 여기 7째 나팔 불기 전에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작은 책을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다시 이제 예언하는 자로 사도 요한을 하나님 세신다고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11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해요. 그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1260일 동안 성전 방마당에는 이방인이 성전 방마당에 성전이 짓밟혀요.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고, 엘리야다, 뭐 에녹이다, 모세와 엘리야다, 또 모세, 에녹 같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하는데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 땅에 환란을 가져오는데, 지옥 무조경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악한 짐승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3일 반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데, 3일 반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이리로 올라가 살아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 날아가니까 이 땅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큰 지진이 일어났을까? 큰 성 지진이 일어나니까 큰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남은 자들은 그렇게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10장, 11장은요,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 떼어지고 마지막 7 나팔 될 때의 10장, 11장이 또 요게 액자 소설처럼 소설 속에 소설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 속에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7 나팔에 10장이 잠깐 들어오고 11장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10장은 11장에는 그 성전 안을 청량하는 것, 두 증인,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작은 두루마리 책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라는 그 장면인데,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힘센 천사의 존재가 꼭 예수님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 요한계시록 대가라는 유광복 목사님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신학자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예수님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 여기 저는 이것을 힘센 천사의 존재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센 천사라고 나와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요. 눈은 붉고 같고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지내시고 제사장 왕이 입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 발은 빛난 주술과 같고 손에는 일곱 별을 붙들고 있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임재의 장면이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2장 3,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곱 교회 메시지 보낼 때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모양이 달라요.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예수님이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를 계시해 주셔요. 구원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러 와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나 명명하게 나와요. 그럼 요한계시록 4장에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분명히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옵니다. 명백하게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과 같이 탁월한 존재이지만 힘센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인지 미가엘 천사인지 힘센 천사의 존재로 알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 힘센 천사다. 그 힘센 천사가 너무나 예수님 같죠. 머리 위에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으니까 그 너무나 영광스럽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는 너무나 예수님과 흡사한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가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 그가 이게 너무나 힘센 천사가 예수님 같이 탁월한 존재인데 예수님만 아니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될 일에 계시의 책을 갖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이것은 신학자들이 오른발은 바다가 유럽이다. 왼발은 땅을 밟는데 아시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온 세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는데 지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곧 남은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여기 뒤에 보면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줬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는데 심판의 때가 긴박하게 심판의 때가 펼쳐지는데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인데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이제 일곱 우레가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니까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말할 때에 일곱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일곱 천둥이 치는데 천둥이 일곱 번 쳤는지 일곱 천둥이 한꺼번에 울렸는지 그거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곱 천둥이 쳤다고 나오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발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하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가지고 이단들이 주로 많이 써먹어요. 통일교도 원리강론에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신천지도 이 작은 책을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자기들 교주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그 우레가 발한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근데 기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부분이 봉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계시가 다 풀리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때에 주 한 100년 가까운 이때, 주 90년 100년 이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계시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이 왔을 때 이 계시는 이제 미래 일들이 거의 다 풀려요. 근데 오늘 이것 빼고 거의 뭐 이것하고 이것 외에 거의 모든 것이 계시될 만큼 마지막 때 일들이 다 서술되는데, 일곱 우리가 바라는 그 소리는 기록하지 말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창세기만 읽어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모세오경만 읽어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구약성경만 읽어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만 알아도 하나님 뜻을 얼마나 많이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성취할 수가 없어요. 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하시지 않는 비밀을 자꾸 풀려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을 수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이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는, 이 힘센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취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또 7년 환란이 임하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들림받아서 7년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어서 전 3년과 후 3년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고 666을 안 받으면 안 되고, 그 666 안 받으면 다 순교하죠. 그 다음에 모든 순교자들 빼고는 모두 다 666을 받죠. 그거 지옥형벌 다 받는 거예요. 666 마귀의 통치를 인정하면. 그렇게 이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데는 지옥형벌 받고 마귀도 지옥형벌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을 수 있는 천사의 손에 편의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힘센 천사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서지만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입에 먹어요. 입으로 삼키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배에는 엄청 서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11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 받는데 계시를 다시 더 한번 확정해 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고, 예수님 요한계시록 요한의 계시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물 가운데 또 24 장로
또 천상의 존재들 모든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받고 5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하는 책이 놓여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봉인된 두루마리를 돌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취할 수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고 하나씩 하나씩 인봉을 떼는데 그래서 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한 권위를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찬양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는 것과 똑같이 어린 양 예수님이 찬양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똑같이 찬양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떼어지고 이제 7 대접이 대접 심판 자꾸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7 마지막 나팔은 다음 주 나팔이 울립니다. 7주에 7 나팔이 제가 다음 주에 이 11장을 강의할 때에 7 나팔은 7째 나팔은 두 정인이 하늘나라 올라가고 이제 7 나팔이 또 올리고 이제 7 대접 심판이 그거 갈수록 심판이 심해지거든요. 7인을 뗄 때는 3분의 1이면 지구의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 자꾸 4분의 1 그 7인을 뗄 때마다는 4분의 1 지상에 피해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세계 중에 하나 피해가 임하는 거예요. 7 나팔 뗄 때는. 그 다음에 7 대접 뗄 때는 완전히 막 지구 노예 황폐화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다시 더 확정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지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나오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자격이 확실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마귀를 또 불신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와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때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예수님이 계시 받은 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부지런히 바이블 스타를 해야 돼요. 그 신약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 요한계시록 읽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 내용 읽는 자는 복되다 있어요. 듣는 자는 복되다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 복되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 혼자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하면 좋아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가 있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가 나오도록 그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렵습니다. 올해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질 때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또 서로 성경의 감동을 서로 성령 안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21일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올리면 홈페이지에 올리면 또 카톡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글을 사진을 하나님께 관한 글을 사진을 영상을 이게 계시를 알려줘.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글을 사진을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나 이렇게 만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접촉을 하게 돼요. 이게
이 마지막 때도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매체들이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종이로 기록됐습니다. 기록된 이것을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으면 그 영상 매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영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이것도 카톡으로 편하라든지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나누면 문자 메시지로 나누면 지금 다 열어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전에는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열어야 되는데 지금은 갈수록 이것이 더 진화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갈수록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입고 다닐지 몰라요. 지금도 웨어러블 해가지고 선 없이 컴퓨터로 작동되는 옷을 입어요. 그럼 따뜻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데 이런 과학 기술이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는 사회부 공간에 교회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옛날에는 교회가 있으면 돼요. 선교사가 파송되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는 절반은 사회부상에 교회가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술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인데 믿음으로 여러분 더 성숙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면서 또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1월에 이 한 해에 승리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든든히 해서 믿지 않는 자의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과 가정과 같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를 믿어서 땅까지 복음 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모든 일에 대박 나세요.